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멋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쵸? 제 차예요. 목사님 한번 나중에 태워주세요. 자, 이렇게 멋있는 차가 있는데요. 야,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의 주인이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고서 윙 하고서 왔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멋진 차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왕 윙 하고 왔는데 밥을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차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지 혹시 눈치챈 친구 있을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무슨 차인지 바로 아는군요. 네, 돈을 다 써가지고. 맞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차를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사고서 그냥 이제 돈을 사는데 돈이 없다 못해가지고 이제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도 없고, 그리고 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이렇게 좋은 것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라면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푸어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느라 이렇게 거지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카푸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싶은 나머지 자기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이 차를 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차는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 막 이 전액 할부로 이렇게 이 차를 구입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사진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고차 올라오는데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찬 차가 올라와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이렇게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기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그 차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수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나의 수준이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사람, 혹은 우리 친구들이 성공한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막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수준에 살아가기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가치에 맞지 않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어묵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 그 로마에서 그렇게 막
방해를 하거나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을 믿는 거를 가지고 로마의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심할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자 밥으로 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자 밥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핍박까지 받았냐면 이렇게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군인들이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황제를 믿을 건지 예수님 믿을 건지 선택해. 지금 이 자리에서 황제를 내가 섬깁니다. 나의 유일한 신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겠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냅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성경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분에 맞는 축복받은 삶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학급에서 반장을 했거나, 요즘 반장이라고 하죠? 네. 학급 회장이에요? 아니 그 전교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반장한 친구 있고 뭐 회장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내려주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네,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아주 목사님이 되게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예전에 내가 반장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혹은 반장 회장이 되기 전에 몰랐는데 회장이 되고 나니까 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이런 좀 나의 뭔가 좀 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마음가짐이 바뀌거나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좀 바뀌었어요? 이야기해 볼래요? 네. 1학기 때는 네.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네. 2학기 때 부회장이 되고 나니까 네. 장난이 줄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확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물은 건 뭐예요? 마음가짐이잖아요, 그쵸? 네. 우리 한 명만 이야기하면 돼가지고 너무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한 명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혹시 더 하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따로 와서 얘기해 주세요. 자, 마음가짐을 물었잖아요. 근데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처음에 1학기 때는 장난을 그냥 마음껏 쳤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장난도 많이 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내가 부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 장난치는 것이 내가 장난을 쳐도 되나 안 되나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반장이라는 부회장이라는 그런 신분이 생기니까 내가 장난을 치지 말고 좀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겠다. 그것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축복받은 삶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네,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사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권면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딜 가든지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맞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경찰과 소방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경찰이요, 자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요? 무슨 도둑질? 경찰이 막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소방관이 자꾸 몰래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뭐 문제죠, 그쵸? 너무 문제고 심각한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그 경찰이요,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정상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해 보세요. 이 범죄를 저지른 그 경찰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아니겠죠. 자, 소방관, 나는 계속 불을 끌어다니는데 내가 또 불을 저질러.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답게 살아갈 때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싸워라, 욕을 먹었으면은 같이 욕해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축복받은 삶이 있지 않냐, 그 축복받은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행복하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니까 욕했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것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나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학교 앞에 갔었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또 여기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은 관계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가니까 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투더라고요. 목사님이 갔는데 서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할 정도로 계속 서로 너는 뭐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때리고 도망가고 또 왜 이렇게 세게 쳐 이러면서 그럼 또 잡으러 도망가고 그 막 계속 그 놀이터를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 만나면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계속 그냥 장난을 쳐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난을 주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자꾸 서로 때리고 멈추지를 않으니까 서로에게 고난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막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또 학교 앞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샌드위치 토스트를 이제 먹는 걸 기다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선수 어디까지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근데 중학생 거까지 했다, 뭐 고등학생 거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론 그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완전 방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서로에 대한 장난 때문에, 그리고 공부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로 교회를 멀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려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막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좀 다른 방향의 고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많은 유혹과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옆에 와 있다면 목사님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옆에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서로 욕하면서 싸울 거냐. 욕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옆에 함께 계시다면 친구들과 욕하고 싸울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 바쳤는데 그 예수님의 구멍난 십자가의 손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싸울 거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자꾸만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런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겁을 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네,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군대라고. 네. 자, 우리 목사님이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군대에는요 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쵸? 2병, 1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언제의 이야기일까요? 병장일 때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고난을 당한 이야기니까 바로 제일 막내인, 그리고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 막 자꾸 선임들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넌 말도 하지 마. 뭐 물도 마음대로 먹지 마. 화장실도 마음대로 너 대답하면은 뭐 예, 아니요 뭐 이런 것만 대답해. 뭐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임이 이렇게 선배가 이야기하면 병장이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다 해야 돼. 뭐 개미를 먹으라 그러면 개미도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엄청 혼나. 너뿐만 아니라 너 위에 있는 선임들 다 불러가지고 혼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근데 목사님이 그 말에 잘 따랐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신분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군인이잖아요, 그쵸? 군인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선배들의 말을, 목사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잘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 병장 선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담배 펴? 일로 와봐. 같이 담배 안 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 담배 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담배를 안 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은 담배를 안 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선임이, 목사님이, 내가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일로 와봐라. 담배 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되고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은 군인이기 때문에 이 병장 선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예.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담배를 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아직도 그 주위에 있었던 그 병장 선임들 외에 다른 그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이렇게 정자에서 이렇게 그 선임이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담배를 권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자 정말 그 안타까워하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고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목사님은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목사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일요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침에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이 목사님한테 담배를 피라고 했던 그 병장 선임보다 더 높은 병장 선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교회를 가자고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사실은 그 병장 선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웬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이제 그 일들을 잠재우고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 선임을, 목사님 담배를 피라고 했던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병장 선임은 교회를 다닌 척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교회 음악과를 다니는 선배였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근데 목사님은 그 하루를 지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하루를 지내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그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처럼 이제 그런 막 직접적으로 뭐 널 때리겠다, 뭐 큰일 나겠다, 혼내겠다, 그런 이제 방해나 위협이나 고난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런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끼리 치는 장난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 머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만 5학년, 6학년 되면은 우리 친구들 서로에게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지만 정말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푸어가 왜 생겼어요? 명품을 구입하다가 사람들이 막 돈을 빚지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자꾸만 차를 무리해서 사고 좋은 그런 명품을 무리해서 사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네들이 성공해야 돼, 너네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인기를 많이 얻고 멋진 외모를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남이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않는 것, 남이 싸운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학생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직업을 가질 때에도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를 고민하며 내가 직업을 고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신분에 맞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모님들께 권면하기는 우리 자녀들을 그런 가치로 우리가 함께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쯤 되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학업을 이렇게 시켜야지 좋은 직업,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합당하게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의 머리도 생각도 그 세상의 가치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그런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나를 부르신 그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이런 그런 가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배에서 또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삶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니까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자녀들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상황을 왜 겪고 있는지, 또 내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부모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모님들,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모님이 가장 좋은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부모로 자녀로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누가 도우신다고요?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모로,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의미를 쫓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세상은 아버지 우리를 자꾸만 방해하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고난이 있으나 고난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 손을 뻗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자녀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그리고 또 오늘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기르는데,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나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부모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아버지 유혹하며, 세상이 우리를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꾸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아버지 물질의 가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자녀를 기르게 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나도 부모가 처음인데 아버지 자꾸만 부모에게 아버지 너무나 힘든 아버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하옵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가치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바쳐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위하여 오늘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신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모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찾으며 하나님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